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게 된 지 벌써 이제 6주째가 이제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제 생각대로라면 한 달 정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함께 모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자체가 계속해서 예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하루빨리 치료제와 또 백신이 개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불안감이라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해방받고 정말 자유스럽게 활동하고 또 하나님도 이렇게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창궐하기 이전에 그런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기는 아마 힘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대가 어떤 형식으로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변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우리 삶의 패턴의 변화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들 삶의 패턴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패턴 가운데 어떤 것이 또 변화되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 중에 아마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바뀌어진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그 생활의 패턴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 그런 현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응하기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6주가 지나는 그런 시점 가운데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또 적응된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튼 계속해서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마 점차 예배에 대한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기독교 관련된 뉴스 매체에서 이 온라인 예배와 관련된 그런 뉴스거리를 보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가끔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은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찬양을 불러도 왠지 모르게 같이 함께 예배당에서 같이 함께 부르는 찬양의 느낌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엄연히 예배 시간인데 이제 집에서 드리다 보니까 좀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톡이나 뭐 아니면은 예배 시간에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틀어놓고 또 다른 것으로는 다른 걸 또 보고 있고 하는 그런 좀 약간 분주한 그런 모습들,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가 좀 예배답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한다고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가끔은 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장점에 대한 그런 보도기사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스운 것은 뭐냐면 그 보도기사의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단점하고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함께 이제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배를 이전에는 보통 교회 오면은 자녀들은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또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같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나름대로 예배 형식을 짜가지고 자녀들이 헌금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족끼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헌금함을 돌리고 또 같이 함께 그렇게 헌금을 하고 또 찬양과 기도를 같이 함께 손을 붙잡고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이전보다도 더 집중해서 듣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 이야기했던 거하고 거의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여러분들은 단점에 속해 있는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장점에 속해 있는 분들인지 한번 그것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이거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쭉정이와 알곡, 바로 쭉정이 신앙과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키질하고도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 신앙의 진실함은 우리 모두가 사실 공평하게 처해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 생활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사실 그대로 반영되어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예배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예배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장 심도 있게 점검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그 위에 보면 14절부터 20절까지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일들과 그리고 또한 앞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겪게 될 그런 어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여러분들 삶 속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의 과거 속에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 장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려야 할 바로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은 분명히 우리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일반적인 그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 전부였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의 틀에서 우리는 벗어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차 계속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강조되는 그런 삶의 시점 가운데 사실 서 있다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함께 우리들 삶 속에 뒤따라야 하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관심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삶에 대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하는 그 삶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그 자체가 사실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이 점차 가까워 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자체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세 때 경험하게 될 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말세를 의미하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맞던 틀리던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이 점차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그 날에 심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판단받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날에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바로 위에 있는 9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모두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힘썼는지 않았는지 바로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순히 어떤 종교적으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그 개념,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많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포함해가지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항상 또 헌신적이고 진실함에 성실한 그런 예배의 삶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는 예배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따라 합당하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분명히 우리들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이 있도록 두 가지를 또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길 원합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항상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아는 것처럼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예배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선택 옵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학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대부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 정신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런 예배 정의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뭔가 좀 헷갈리는 그런 면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또 이해가 좀 힘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죠. 근데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 좀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드리면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나긴 만나되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그런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예배를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예배가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데이트인 그 예배 그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만남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흔히 누군가와 함께 만나는 시간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관심이 전혀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를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몸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만남은 결코 진실된 그런 만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그런데 이제 2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실증 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사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한 것이죠. 솔직히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관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해야 될 때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고 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말씀 봐야 할 때 귀찮아서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시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있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안에 정말 22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실증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은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할 줄 또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참석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실증내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그 예배는 결국 이제 공허한 예배밖에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한 바라지도 않고 그런 관계 안에서 온전한 예배는 결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제 한번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느슨한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느슨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것을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최고 우선순위로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한 그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그 예배도 이 우선순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게 되는 그 이유도 그것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러한 소홀함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일어났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으로부터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들 삶 속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밖에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들 삶 속에 우선으로 여기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흔히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그때에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우선순위 그 자체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가치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패션 시티 철치에 있는 루이 기글요 그 목사님께서 예배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을 그렇게 쏟아부으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앞서 말씀드린 루이오 기글리오 그 목사님의 말에 적용해 본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온갖 열정을 쏟아붓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루이 기글리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삶 속에 그렇게 두고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치가 그것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고, 그 예배는 정말 참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인데, 분명히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중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생각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이제 예배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의미가 더욱 뚜렷해지게 될 것이고, 개인의 삶에 예배에 대한 참된 의미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날이 서서히 오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오히려 온라인 예배가 흔히 말해 입맛에 맞는 설교자를 따라가는 현상으로 발전될 것이며, 함께 지역교회에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중요함이 많이 퇴색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또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어떻게 보면 참석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예배 변화가 오게 될지 쉽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그 자체는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하나의 키질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배 그 자체는 우리가 정말로 알곡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쭉정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해주는 하나의 기준이 또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쭉정이인지 알곡인지 그것을 판가름해주는 그 예배 기준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평상시에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구하고 찾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들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것이 그때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만든 기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판단받는 그런 날을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에 대한 그 기준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또 그 뜻을 다해서 섬기며 합당하게 살았는지, 전심 하나님을 얼마만큼 구했는지 찾았는지, 그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또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 그 자체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사실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네,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대면하는 그 날에 바로 이런 일들이 될 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분명히 예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날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떳떳하게 우리가 할 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등한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분명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저 쭉정이 같은 신앙으로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차고 꽉 찬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로 때와 장소를 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이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은 참된 신앙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디딤돌을 딛고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만끽하며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